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특별히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구원을 다루는 것이 좀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넷플릭스에도 이러한 이단 사이비 집단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그들이 더 열정적으로 막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럼 세상에 그런 모든 종교들은요,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 구원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올감해서 거기에 매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직장도 때려치고 막 가정도 파탄내게 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구원을 갖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지난 3시간 동안 계속 살펴보았듯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참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이 구원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그런 배움과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혹하는 겁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뭔가 어쨌든 눈에 보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들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진심을 다하는 것, 수고하는 것,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부터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부터요? 그 일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나라는 한 개인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 구원은 있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고 했죠. 그분이 계획하신 것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것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 계획 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러한 구원의 방식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그리고 자녀를 삼은 자를 구원하시는데요, 이 구원의 일을요, 어떠한 수단,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택하신 나를 구원하고 또 자녀 삼으시는지, 이것에 대한 성경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은요,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시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언약이라는 수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언약이라는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좋은 용어들은 다 이단들이 말합니다. 여기 신천지라는 것도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좋은 용어인데 한국 교회가 잘 사용 안 하다가 뺏겼어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도 중요한 용어인데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잘 배워야 되는데, 일단 이 언약이 무엇인가 좀 우리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
그것은 뭐냐면요. 일단 이렇습니다. 법적인 측면들을 지닌 관계를 만드는 공식적인 합의. 잘 들으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뭐라고요? 법적인 측면들을 지닌 관계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공적인 합의를 언약이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 이 언약은 그 전부터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간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그 구속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게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을 오늘날 가장 잘 보여주는 그 관계 혹은 그 어떤 개념이요. 결혼 언약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바로 부부관계인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서로가 어떤 관계도 없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짜 운명적으로 소위 얘기하듯이 만나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의 절정이 뭡니까? 네, 바로 결혼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뭐 동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결혼이란 것은 두 사람의 그런 관계가 진짜 꽃을 피는 거죠. 그래서 결혼 관계, 그 결혼의 언약식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은 부부라는 아주 특별하고 공식적이고 법적인 그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결혼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언약에는 관계성이 그 중심에 있고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 법적인 구속력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관계성과 이 법적이다라는 것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결혼 언약 안에는 이 두 개가 너무 이렇게 상호 이렇게 조화를 이루죠. 이 법적 구속력을 통하여서 이 관계성은 더 풍성해집니다.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그렇게 그렇죠?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이런 울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성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언약과 유사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과정을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성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떤 현실도 있다는 사실이 또한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그냥 뭐 어려움에서 건진받고 죽어서 뭐 천국 가고 뭐 이런 정도의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욕망의 어떤 투영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가 결혼 관계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맺는 그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의 가치를 다른 그 어떤 종교보다 사실 존귀하게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각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크게 무시하고 심지어 반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세상이 갖고 있는 결혼의 개념하고 틀린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뭐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언약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도 이 바이블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도 크게는 둘로 나눠지잖아요. 뭐예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저기 보세요.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 성경책이 언약책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합쳐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고 내가 참된 이 구원의 의미와 기독교인이 뭐고 기독교인을 산다는 게 뭔지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자, 구약은 뭘 얘기하냐면 이 옛 언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을 말합니다. 그때 중보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특별한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언약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셨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은, 이 시내산 언약은 이 아브라함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여기서 이제 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하면 해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민족을 만들어 줄 거고 땅을 줄 거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축복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조건적 언약인데 이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은요, 또 기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이 죄 가운데 빠뜨렸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이 약속을 하잖아요. 이 약속에 또 근거한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그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뭘 해야 된다. 그럼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이어가는 역사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언급했던 구약 있잖아요. 이 언약, 구약이라고 불리는 이 모세 언약은 조건적 언약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가 나의 말을 잘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고 너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 이런 조건적인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이 조건적 언약인 이 모세 언약에 대해서 이들이 불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왕도 그렇고 왕도 이제 그 언약의 불성실함을 보이고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덩달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언약 규정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가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세 언약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실패하고 잘못하고 징계받고 있는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실 것을 또 약속해 주세요. 이건 또 무조건적인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실제로 신약에 이르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실제로 제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스크린에 준비하는데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달 하는 그 성찬 자리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새 언약을 따라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계속 상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토록 견고한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 새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어렵다고 막 이해 못하겠다고 그냥 정신을 놓으면 안 되고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에 견고한 사람은 이단에 막 휩쓸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진짜. 여러분 이처럼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택하시고 그 예정한 자들과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도덕과 윤리책 정도로밖에 성경을 못 읽어요. 우리의 구원도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특별한 경험이 있었나? 뭐 내가 회심을 했나? 뭐 하나님도 나 만나준 어떤 일이 있나? 이런 자기 주관적이고 이런 아주 사소한 것에 이 자기 구원을 결부시킨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구원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선택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변화를 갖는 차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일부예요. 구원은요.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 언약 속에서 행하시는 것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성경은 구원을 말할 때 언약을 말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성경이 이 언약을 말할 때 이 언약의 시작이 너무나도 놀랍게 창세 전부터 있다고 말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 언약의 근원이 시초가 이 세상 역사가 아니라 역사가 시작되기 전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부터 이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십시오. 언제요? 창세 전에.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분은 누구예요? 3절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창세 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3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3장 11절로 넘어가 보세요. 네. 같이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영원 시점에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실제일 때, 그것의 여러분들 근원이 창세 전 삼위 하나님과의 그런 사이에 있던 언약 속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아담에게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나중에 뭐 다윗도 있고, 그 다음에 새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은 다 이 창세 전의 언약으로부터 기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구속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구속 언약. 왜 구속 언약이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그 사역,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사역을 통한 그 구원을 약속하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 언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을 만들기 위해서, 참 멋진 집을 만들기 위해서
꼼꼼한 설계도가 그리고 전문 도안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속 언약이라는 설계도를 통하여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구속 언약은 창세 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맺어진 협정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창세전 언약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부의 계획과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맺은 그 구속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없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다 아셨죠?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은 본래부터 이 구속 언약에서부터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그러한가를 더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 건데 여기 스크린에 제가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씀이 창세 전에 있었던 어떤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보이죠?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부께서 성자에게 뭘 하셨는가가 드러나고 있죠. 성부는요, 사랑 안에서 자신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들을요, 성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성자에게 뭔가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자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순종의 삶을 행하고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도록 그러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은 또 성자에게 성자가 이루시는 그 구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자가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성취하면 그것에 대한 상급까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다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 이게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에 대한 것은 우리가 17장으로 가봐야 되는데, 네. 스크린 넘겨주세요. 17장 4절 5절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죠?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약속한 대로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 전에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그런 성부 하나님의 그런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런 모든 언약의 조건들에 대해서 이 성자 하나님도 사랑 안에서 성부께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선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성부의 뜻에 자기를 맡기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자신에게 주신 우리의 대표로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택함 받은 자들의 대표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5장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태어나가 보니까 죄인이었잖아요.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상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듯이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러한 동일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럼 이런 바울의 이해와 선언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복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법적 모든 요구들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또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율법에 대한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 대신 이루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창세전에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 맡기신 구속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배후에 이런 하나님 사이의 그런 언약과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20 몇 년 전이겠죠.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그 구속의 완성을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자께서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구속을 이루실 그 책임을 받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이 구속을 모든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본문 1장의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인치심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복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우리를 인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그 인친다는 말은 이 주인의 것이다, 어떤 자의 소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연합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모든 구속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갖고 있던 재산, 아내가 갖고 있던 재산, 그게 다 한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빚도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빚이 내 빚이 되고 아내의 빚이 내 빚이 되고 법적으로 그게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허물과 죄와 이 부족함도 예수님이 다 처리해 버리십니다. 그런 놀라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옛 언약 구약 시대 때도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예수님께서 그런 구속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런 필요한 능력과 힘을 또 제공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의 시작부터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이 결국은 완성까지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맺으신 구속 언약이라는 것을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러한 구속 언약이 기반되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무엇에 근거되어 있다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늘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런 우리가 우리의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성실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끄셨고, 그 이후에도 그들이 모세 언약에서 막 실패하고 잘못하고 언약적 심판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리고 새 언약까지 약속해 주시는 것이 그들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이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변화를 갖느냐,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친히 삼위 가운데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 삼위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과 그것을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실행하시는 그분들의 그렇게 실행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구원입니다.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선택하고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은 이 큰 배경 속에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내가 갖는 어떤 변화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 계획을 하셨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계획의 첫 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속 언약이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생각할 때 내가 언제 교회에 왔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경험이 있지?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봐야 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게 너무 어렵고 또 추상적이고 실제적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여겨질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건 뭐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목사들만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질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풍요롭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 언약을 아는 게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잖아요. 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 구속 언약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속 언약을 여러분 바르게 잘 알면 참된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 언약을 잘 여러분들 바르게 알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에 참 의미가 뭡니까? 그럼 구속 언약은요, 우리가 믿어야 하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완벽한 사랑의 조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는 이 삼위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이렇게 성경에 드러난 구속 언약을 통하여서 실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구속 언약 가운데서 이 삼위께서 서로에게 대해서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보십시오. 이 서로에 대한 헌신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자는 어떻게 해요?
성자를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성자가 왕으로 통치하게 될 이 한 백성을 그 성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네. 아이고, 피아노 잘 치네. 우리 한겸이가.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부에 대한 이 성자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부의 뜻에 대해서 성자가 기꺼이 순종하죠. 특히 십자가라는 그 최고의 대가를 치릅니다. 성부와 성자에 대한 성령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계획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시키고 완성시키시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또 어떻게 됩니까? 성부와 성자는 이 성령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에게 또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언약하고 이 언약한 바를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 그냥 뭐예요? 그냥 무슨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삼위가 서로를 사랑하셔서 기꺼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서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이 되신 것, 그리고 사람이 되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와 그 허물을 친히 담당하신 이 모든 것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성부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 있잖아요. 이 죄 많은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갑갑한 흡연실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성자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령님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이 구속 언약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또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은 단순히 어떤 현실의 어려움을 건져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어려운 일 안 닥치게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 좋은 데 가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 전부터 누리던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요 그분은 택한 자들과 영위하고 누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구속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삼위 간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 땅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을 뛰어넘습니다. 진짜 최고의 것. 하나님 자신이 최고로 영원토록 누리는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가능하도록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언약 안에서 사랑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 이 위대한 언약 속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행동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구속 언약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속 언약의 진리는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구원에 대한 참된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영원 속에서 함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것의 시초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똑똑하거나 훌륭하거나 선하거나 마음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부가 성자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성자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가 이루신 그 구원의 유익들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스럽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성부께서 그 아들의 그 다 이룬 사역에 만족하심을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주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 곧 다가오잖아요. 찬양할 거잖아요. 그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의 모든 사역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거든요. 상급이거든요. 이 죽으심과 부활은 다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이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이 사건 위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고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성취하도록 주신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의롭게 용서할 수 있도록 자신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그분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나의 무엇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위, 나의 종교적인 무엇, 열심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상급으로 우리의 구원이 획득됐다. 이게 엄청난 기독교가 말한 참된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했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비록 나의 양심이 나를 고발하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해 극악할 정도로 죄를 범했고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결코 지키지 못했으며 지금도 언제나 모든 죄를 범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에서의 어떤 공로도 없이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 의로움, 거룩함을 주시며 전가하신다. 마치 내가 결코 어떤 죄도 범한 적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죄도 없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말이다. 오직 내가 믿는 마음으로 이 유익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이다. 네,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때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일에 수없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괴롭힐 때 여러분들 구속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속 언약의 진리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히 그리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택하심과 예정하심도 그렇고요. 이 구속 언약이란 진리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끈질기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첫 실행인 구속 언약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인간의 무엇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말하신 것, 뜻하신 것 이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구속 언약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 하나였죠. 최초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아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막 백인들을 막 귀신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뭐 막 설명해 줘도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 고생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한 막 일기들이 막 남아 있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남은 것들.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걸 했고, 그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이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세계에 정말 드러나는 그런 어떤 규모를 갖게 되는 것까지, 물론 여기 거품도 많지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들이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찍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기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을 우리 알아서 부르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것을 해야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하는 역사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구원하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일에 그럼 내가 한다는 사실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알고 진짜 기쁨으로 이 일에도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이 구속 언약이라는 사실이 가져다주는 이 복된 사실과 그것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갖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진짜 명확하게 알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자들로 이 땅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